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올해가 벌써 4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또 교회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분반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랬지요. 네, 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예배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기쁜 마음으로 자, 몸을 움직여 주시고 기스개도 키시고 자, 우리 믿음의 세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는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세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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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 아멘. 우리 친구들을 믿음의 세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손길 느끼기 원합니다. 예수 오는 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예수님께만 집중하여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 시간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귀 기울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성식 선생님 가운데 이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말씀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부르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보여주세요. 자,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많은 전투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아주 유명한 전쟁의 이야기,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무엇으로 소년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고 4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 그 부분만 읽었어요. 다윗이 그냥 지나가다가 골리앗이네? 툭! 하고 던져서 그냥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쟁 중에 각 진영의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장수 대 장수로 싸운 1대1의 전투였어요. 자,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에베스다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도 사람들을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언덕과 언덕에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중에서 키가 한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서 싸우자 얘기를 막 했어요.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나와봐. 나를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가 도망갈게. 한번 싸워보자 하고 자꾸만 싸우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면서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 아들을 셋이나 보낸 이세 아저씨가 아들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우리 아들 잘 살아있을까? 우리 아들 잘 싸우고 있을까? 그래서 다윗 막내를 불렀어요. 다윗 일리 와봐. 내가 떡이랑 치즈랑 좀 싸줄 테니까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와.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들을 양치는 사람한테 맡겨두고 전쟁터로 도시락 배달을 가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는데 그때도 골리앗이 싸움을 막 걸고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의 하는 말을 들은 다윗은 화가 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다윗이 나오는 과정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 장면만 딱 거기만 주목해서 볼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부터 같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도 좋고요. 그냥 눈 뜨고 상상할 수 있는 친구들은 상상해도 괜찮아요. 자, 내가 처음 가보는 곳이고 아직 안 가본 친구들도 있지만 엘라 골짜기라는 어느 풀숲에 숨어서 이 장면을 숨어서 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때 같이 각 진영을 대표해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게 있었어요. 자, 왼편에 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덕 위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막 서서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언덕에서 다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블레셋 쪽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키의 한 2배가 넘는 거인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와서 막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는 작은 소년 한 명이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가지고 서 있었어요. 자, 우리가 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 두 사람이 다윗이 아니고 골리앗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네. 큰 사람이, 또 무기를 든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신체적인 것으로 보거나 갖고 있는 무기를 보거나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시선일 거예요. 자, 거의 대부분은 이제 키가 큰 사람이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같은 원리예요. 자, 소년부에 이번에 6학년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6학년 하니까 뜨끔한 친구들은 6학년이겠죠. 자, 그 친구들이 이제 갓 유치원을 졸업하고 올라온 유치원 1학년 졸업하고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을 보면서 얘가 나 때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먹지 않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6학년 친구들은 6학년 중에서도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친구들은 1학년을 보면서 쟤가 나 때리면 어떡하지? 무서우니까 도망가야지. 옆으로 피해가야지. 이러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근데 블레셋 사람이 본 세상의 관점으로 본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같이 볼 거예요. 자, 42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자, 블레셋 사람인 이 골리앗은 다윗의 용모를 먼저 봤어요. 자, 골리앗은 힘센 장수였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무기도 좋고 많고 방패 든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까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랑 싸울 것인가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가고 있는데, 둘러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이다가 키 작은 소년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소년 다윗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나오면 좀 등치도 좀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좋은 무기를 갖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나랑 좀 상대가 될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소년이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모습인지 용모를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42절에 보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라고 돼 있는데,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은 나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냥 이런 지나가는 소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온 전사가 아니라 그냥 젊고 붉고, 그러니까 붉다는 말은 어리다라는 얘기인데 어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을 딱 보고 나니까 뭐 저런 소년이 근데 그냥 잘생겼네? 근데 쟤 왜 나왔지? 그냥 이렇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골리앗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를 뭘로 봤길래 내가 이렇게 등치도 좋고 무기도 좋은데 나하고 싸울 대상으로 쟤를 보낸 거야? 손흥민 선수가 막 중앙선을 넘어서 드리블하고 가고 있는데 골키퍼로 1학년짜리 친구가 한 명 딱 서 있어. 얼마나 맥이 빠져요. 그래서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이 나를 업신여긴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보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고 너 오늘 죽었어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너를 죽여서 막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줄 거야 하고 막 무서운 말로 위협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에 글로 써 있으니까 이게 되게 위협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내가 듣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소년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3m면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위치에 비전체풀의 1000장 정도 되는 높이일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구의 사람이 선생님을 보고 막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죽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의 저주와 욕설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친구들이 내 욕을 하면은 같이 욕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같이 욕을 해요. 그리고 같이 싸워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자기를 저주하고 욕해도 같이 말로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에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싸우러 나왔는데 자기가 누군지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무기를 믿고 나왔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싸우러 나와서 내가 어떤 능력으로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믿음으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4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즉 무기를 의지해서 싸우러 나오지만 난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도 이때는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후에요. 사울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 사울왕 앞에 나가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악신을 쫓던, 왕을 또 뵀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내가 된다라는 거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영광, 내 힘, 내 지식, 내 무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맷돌 가지고 사자도 쓰러뜨리고 곰도 쓰러뜨리고 다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실력이 출중한 줄 알아?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뽐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포한 내용은 46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이 싸움이 누구한테 달려있는지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또는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골리앗이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자기한테 욕했다고 너를 들짐승의 먹이, 새의 먹이로 주겠다 이래서가 아니라 다윗의 눈에 볼 때는 골리앗은 그냥 지나가는 싸움이에요. 그걸 넘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너 나한테 그냥 넘기신 거야.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을 또 보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이 싸움에 왜 나왔는지 골리앗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겨서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장수입니다. 유명해지겠어요. 이게 아니라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게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그거는 골리앗을 포함한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걸로 싸우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골리앗의 모습대로 블레셋의 군세대로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이 욕하는 걸 봤을 때 어떡하지? 난 형들한테 떡만 주고 가야지 하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내 실력이 아니라 골리앗이 큰 것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을까요?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다윗이 이겼어요. 이 말이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이 같이 마주 나가요. 골리앗은 그렇게 덩치가 크고 업신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방패든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마주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손살같이 막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꺼내 주워놨던 돌을 꺼내서 물맷돌로 딱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했어요. 당시 주로 사용했던 무기는 칼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가지고 가라고 해도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요라고 하고서 그냥 자기 손에 익은 걸 가져갔어요. 그냥 남들이 보면 흔히 아 저걸로 이겼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눈으로 전쟁을 보는 골리앗의 싸움과 믿음의 눈으로 전쟁을 보는 다윗의 싸움,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 전쟁을 보는 그런 것들을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가서 양을 치라고 안 시키죠. 안 시킬 거예요. 선생님이 주성식인데 우리 부모님이 성식아 가서 양 좀 쳐. 사자가 양 물어가면 가가지고 뺏어와. 이런 거 안 시켜요. 여러분들한테도 안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생겼어요. 누가 사줬어요. 자, 나눠 먹을까? 아니면 나 혼자 숨어서 먹을까? 뭐 이런 싸움. 동생이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아 너무 귀찮아. 난 자고 싶어. 동생을 한 대 쳐. 귀찮아! 저리 가! 할 것인가? 아니면 동생의 말을 좀 듣고 같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돌봐줄 것인가? 자, 예배 시간이 다 돼가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친구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씻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사람과 9시 40분에 유튜브만 탁 틀어놓고 딴짓을 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를 왕따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친구와 함께 할 것인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싸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실제 칼과 창을 들고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군대도 안 가보고 또 전쟁이라는 것을 겪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런 싸움이 있을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무엇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싸우는 이유도 목적도 싸우는 능력도 하나님이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어떤 좋은 무기를 가졌는지 얼마나 튼튼한 갑옷을 입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가 두려운지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건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싸움의 승리는 그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다윗과 같이 나를 대적하는 커다란 적과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 자꾸 두려워져요.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하면서 싸움을 걸었어요. 40일 동안 내가 계속해서 욕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욕만 듣고 있으면 나도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 그 두려워하는 것을 보지 말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더 갖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전장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양치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날 와서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지내는 게 너무 익숙한데 쟤 뭔데 하나님을 욕해? 하고서 의분이 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싸우면 엄마, 아빠 하고 막 도망가요. 왜 도망갈까요? 친구하고 싸워서 내가 못 이기니까 그래요. 근데 도망가고 끝이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를 찾아가요? 내 엄마 아빠는 나를 괴롭힌 저 친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최소한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엄마 아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수님 찾아보세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면서 그 문제를 한 번씩 넘어서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다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작지만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넘어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싸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대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세상을 보고 보이는 것을 믿고 살래?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래?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작은 사람이 거인을 쓰러뜨렸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앞에 있는 전쟁, 너의 앞에 있는 전투, 너의 앞에 있는 싸움에서 넌 무엇으로 이길래?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앞에 놓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